감정과 생각이 이 시 속에 그대로 지금 담겨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많은 성도들을 수도 없이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볼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간 성도들의 그 수많은 성도들의 한 사람 중 이 다윗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의 길을 지나간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거듭 강조드리잖아요.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것은 생명의 길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거나 알고 있거나 남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내가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길을 열어놓으셨어. 이 길을 지나가야 돼요. 이 길을 지나가야 진짜 성도인 겁니다. 교회 50년 다녀도 자신이 교회를 50년 다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생명의 길을 지나간 것처럼 착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직분이 생명의 길을 지나갔다는 보증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오히려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가 내가 생명의 길을 지나갔던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가 생명의 길을 지나갔다고 착각하게 만드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의 길을 지나가지 않았는데 안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의 길을 지나간 자녀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소하지 않아요. 생명의 길을 지나가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으니까. 생명의 길은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때로는 신앙 좋은 여러분의 아들이 지나갔다고 해서 내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내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많은 착각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아요. 저는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사람 중 한 사람, 저는 다윗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은 특징이 있어요. 많은 특징이 있겠지만 저는 특히 이 세 가지로 제가 특징을 짚고 싶어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지나간 성도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과정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과정들을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이 과정을 지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지나간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져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고 확신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역사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이게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는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마음속에 딱 박혀있는 성도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주인 되고 왕 되신 분이 만물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이 역사를 향하여 자신의 거룩한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내 인생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한 사람으로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살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생각지도 않는 괴로운 일이 찾아옵니다.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병원에 입원할 수 있어요. 많은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데도 호전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는 그 과정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기도가 성도들에게,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그걸 의지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나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있잖아요. 아주 그냥 펄쩍펄쩍 뛸 정도로 기분 좋고 즐거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펄쩍펄쩍 뛰고 기분 좋고 즐거운 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지 않으면 펄쩍펄쩍 뛸 만한 좋은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 내 인생이 들어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좋은 일도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4편에서 이 기도한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속에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해 주시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는 이런 표현들, 이 다 어떤 표현이냐면 기도한다는 표현이에요. 기도한다는 표현은 뭐라고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딱 맞물려 놓으면 좋겠어요. 기도한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다. 예. 여러분, 사사건건 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약 드시는 거 있죠? 약 드시잖아요. 약 드실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들 학교 보낼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출근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의지한다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의지한다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기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 역사 속에 내 인생도 들어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의 이 시편 4편을 보면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곤란 중에 욕되게 헛된 일을 거짓을 구하는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시편 4편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아멘. 우리 다윗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신앙인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욥,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욥은 인생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이 막 펑펑펑펑 터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특징이 있어요. 다윗도 되게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인데, 다윗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제일 많이 당했느냐? 사람 때문이에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참 많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주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지긋지긋하게 고통을 당했어요. 예. 그래서 다윗의 성경에 나오는 인생을 봐보세요. 사람들에게 쫓기고 사람들에게 막 도망치고 사람들이 잡으러 다니고 사람들이 모함하고, 아이고 그냥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만 생각하면 정내미가 뚝 떨어져야 맞아요. 이 정도예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은 사람이 그런 다윗이에요. 예.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욕심과 야망을 숨기고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의 바람이 뭐겠어요? 다윗이 내려와야 그 자리가 비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들어가든 우리 아들이 들어가든 내 친척이 들어가든 그렇게 나와 연관된 사람이 들어가 줘야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숨긴 채 마치 때로는 충신으로, 때로는 가족처럼, 실제로 가족 중에 자기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다닌 아들도 있었잖아요. 다윗 아들 중에 제가 아버지 죽여보겠다고, 아주 죽여서 내가 왕이 한번 돼보겠다고 아버지 쫓아다녀서 아버지가 아주 버선발로 도망친 경우가 한둘이 아니에요. 자신의 용심과 야망을 딱 숨겨놓고는 아들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만 쳐다보고 언제 내려오나. 때로는 친구의 모습으로,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제사장, 선지자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위장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욕심과 욕망, 이걸 숨긴 채 그 옆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경험을 해본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건 참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그리고 믿었던 친구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우리 신앙의 누군가, 우리 형제 때문에 참 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참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고통당할 때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은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것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게 진짜 죽여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힘드니까 다 죽여버리려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죽일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뭔 생각을 해요?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자 이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자 이거예요. 이꼴 저꼴 다 안 보려면은 내가 차라리 죽고 말아. 여러분, 이런 사람 때문에 고통당할 때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이 막 일어나요. 이를 뿌득뿌득 갈죠.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막 휘저어버려야 성이 풀리고, 그래야 잠이 좀 잘 것 같아. 그래야 살 것 같아. 여러분,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 주변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시절.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기도하더라. 저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지나간 자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서 져서버려야지. 분풀이 해버려야지. 죽었다 살렸다 하니 그 가정을 향하여, 자식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어 버려야지. 그래야 내 마음이 수연하지. 얼마든지 다윗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기도하더라. 하나님 의지하더라. 이것이 생명의 길을 지나간 자의 저는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길을 지나간 자는 이런 저력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여러분이 내가 생명의 길을 지나간 성도, 이런 신앙 고백이 내게 있다. 그러면 다윗에게만 이런 저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저력이 있어요. 저력이 있습니다. 이제 막 튀어나옵니다. 이제 무섭도록 나옵니다. 내게 이런 능력이 있었어? 내가 이걸 지금 꾹 참고 넘어간다고? 이게 올라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생명의 길을 지나간 성도들이 갖고 있는 저력이라니까요. 아무나 흉내 못 대요. 이게 흉내 내다가 말아버려요. 그렇지만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는 이런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저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시하지 말아요. 자기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저력을 가진 사람이요. 우리는 생명의 길을 지나간 다윗이 대적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생명의 길을 지나간 자들이 누리는 이런 감정들이 다윗을 지배해요. 비결이 뭔가? 이런 저력이 나오는 비결이 뭔가 하니까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지배하는 감정들이 있어요. 생명의 길을 지나간 성도들은 이런 감정이 지배하는 거죠. 그 성도를, 그분의 삶을, 인생을 지배해요. 그 감정이 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감정 화면을 띄워주시면 생명의 길을 지나간 자들이 누리는 감정, 이것은 기쁨과 평안이라는 감정이에요.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은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 이런 감정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예. 이 감정 위에 슬픔을 겪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이라는 감정 위에 좌절을 경험하는 거고, 평안과 기쁨이라는 이 감정 위에 질병도 경험하는 거예요. 예. 평안과 기쁨 위에 우리의 인생이 쌓아진다고 말이죠. 예. 다른 것은 흘려가도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막 쓸려갈지 몰라도 이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은 결코 그 무엇으로 훼손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보장하시거든요. 생명기를 지나가는 성도들은 기쁨과 평안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7절과 8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두 단어가 나오죠? 7절 말씀에 기쁨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기쁨. 지금 이런 상황이 기뻐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기쁩니까? 기쁠 수 있어요? 아마 이런 상황에서 막 허허허 웃고 있으면 아마 대적들이 그럴 거예요.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이런 상황은 사실 웃을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뻐요. 기쁨이 있단 말이죠. 8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평안히 눕고.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냔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신감 편하게 누워 있을 상황입니까? 지금 잠이 와요? 그런데 다윗은 잔단 말이에요. 평안히 눕고 아무렇지 않게 자기 일상을 꾸려나가요. 평안이 그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죠. 기쁨과 평안. 어찌 보면요, 요즘 현대 말로 하면 이 다윗의 상황은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스트레스 관심이 많죠. 우리 성도들도 관심이 많아요.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 안 합니까?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스트레스에 놓인 상황들 성도들 많이 봐요. 사람들 되게 많이 봅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장사 없더라고요. 다 예민해져요. 아주 예민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누구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대한민국 천지에, 세계 천지에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 얼굴 봐요. 스트레스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예,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처리를 해줘야 돼. 그래야 이게 안 쌓이는데 이게 처리가 안 돼버려. 쌓이죠. 그러면 이 쌓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되게 예민해져요. 다. 아무것도 아닌데 예민해져 버려요. 예. 그리고 이 스트레스 상황이 좀 더 계속 지속이 되면 사람이 공격적이게 돼요. 공격적이 변해버려요. 공격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공격적이에요. 까칠해지고 짜증을 내고 어떨 때는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이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바보 같아져 버려요. 생각이 좁아져 버려요. 마음 씀씀이 더 좁아져 버리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막 천정긍긍해서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 상황이 되게 자기 자신한테 지속이 되면 위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위험 상황에서 자기를 지켜줄 거는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김없이 자기중심적, 자기가 먼저일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상황이 오래되면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직장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스트레스 몽땅 받고 지금 집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들어오고 남편도 아내도 다 들어와요. 자, 그러면 싱크대를 가봤더니 설거지는 쌓여 있고 방바닥에 쓰레기는 굴러다니는데 나만 눈구녕이냐 막 이러면서 나는 보이는데 니들은 안 보이냐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또 한다고 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해. 근데 이 스트레스 상황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안의 분위기가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잖아요. 이게
내가 식모냐? 내가 청소부냐?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냐? 하면서 그렇게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도 자기밖에 몰라. 내가 먼저요, 이제.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 누구든 이런 현상들이 쭉 나오죠. 장점도 많고 관대하고 속도 깊은 사람인데 극심한 스트레스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흔히 보죠?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가족들 중에도 보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예방주사 놓는 거요. 그런 사람들이 보고들랑 어떻게 하시면 돼요? 스트레스가 만땅이구나. 스트레스가 참 많이 쌓였구나. 저래서 저러구나. 아이고. 그러면 내가 좀 저 사람 스트레스 받아서 저런다 그러면요, 내가 좀 맞아도요 덜 아파. 덜 아파. 아이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저렇게 말할까. 안 아픈 건 아니에요. 예? 아프긴 아파도 덜 아파. 그리고 이해를 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러겠어. 그래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런 만성 스트레스 현상들이 나타나는 자녀들이나 배우자를 보거든 주여 저 스트레스를 주님 쓰레기 버리듯 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고. 저 인간 또 시작한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우리는 매사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는 매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아마도 다윗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 대적들이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로 막 다윗을 모함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아마 다윗에게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흔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죄가 그를 지배하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여줄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이런 걸 많이 목격했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인데 스트레스 몽땅 받고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막 쏘아대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왜 놀랍다고 합니까? 그러나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자로서의 다윗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쁨과 평안이 그를 지배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길을 지나갔다면 내 속에 기쁨과 평안은 내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보장하신 거예요. 이게 내 삶을 지배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생명의 길을 지나간 자에게 주시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황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어떤 조건이 기쁨의 조건이 되면 기쁘고 기쁨의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돈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 막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막 했어. 좋아 안 좋아요? 어제 배가 아파요? 좋죠. 아이 막 돈이 갑자기 잘 벌려져 가지고 막 집도 사고 차도 사. 얼마나 좋아. 그런데 집도 사고 차도 사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그 다음날 속상할 일이 확 생겨버렸어. 그러면 집 사고 차 사는 기쁨이 어떻게 돼? 금세 어디 가버려. 이 징언놈의 인생 막 또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상황적 기쁨이라는 그렇다 그거예요. 어떤 조건이 되면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좋다고 해. 근데 그런 상황이 안 갖춰지면 또 코가 됐잖아. 빠져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못 죽어서 사는 인생 이렇게 돼.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쁨이라는 게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상황적 기쁨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기쁨은 상황적 기쁨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을 지나간 자가 누리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 기쁨이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17절까지만 봐봐요. 웃음이 나옵니까? 여러분 집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해봐요. 자, 웃음이 나옵니까? 웃을 수 없어요. 이게 웃을 수 없어. 우리가 세상적 기쁨을 이야기한다면 이 웃을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왜 이렇게 없는 거야 도대체? 응? 무화과 나무 잎은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이렇게 무성하지가 않은 거예요.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거지요 거지. 웃어요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이게? 그런데 18절 보세요.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의 기쁨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쁨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데 그 기쁨은 상황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곳간에 쌓인 음식이 없어도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기쁨이에요. 상관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거죠. 스가랴 2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이 기쁨은 내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데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이 성도의 기쁨이라는 건 스가랴 2장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 기뻐할 권리가 있다는 거. 당연히 기뻐할 것이라는 거. 왜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이기 때문에.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 성도의 기쁨은 초고적 상황적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길을 지나간 자가 누리는 기쁨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나는 이제 죽었다가 산 거다 그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산 자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예.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늘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돼? 여러분이 내가 뭐라고? 거짓말쟁이에다가 욕쟁이에다가 속에는 시커매가지고 변덕은 어째 그렇게 변덕이 많은지 언제 하나님 목숨 걸고 하나님 쫓아가겠다 하다가 내가 언제 그랬냐는 줄 딱 잊어버리고 그냥 연기도 잘한가 몰라. 그런 내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저 하나님 나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대. 여러분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 이름이 거기에 올릴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지나가게 하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다 기록해 놓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황송해요. 돈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 이걸 돈으로 사. 이거를 돈으로도 그 많은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자격 없는 나는 그걸 얻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천국 간다는 이야기예요.
천국 가. 여러분, 이 땅에는 차별이 있잖아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있고,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힘 있는 사람도 있고, 힘 없는 사람도 있고요. 천국 가면요, 그것도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천국을 사모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셔. 예? 세상은 죄가 드리워져서 차별이 있고 학대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이런 천국은 이것을 벗어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곳이니, 그곳은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장애도 없고. 뭐 이제 여러분, 백반증 있잖아요. 백반증. 천국 가면 없어질까? 나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 괜찮아 나는. 뭐 별로 문제 없어요. 나한테는 별로 문제거리가 안 돼. 뭐 나는 가난하다면 가난한 사람이고 부자라면 부자라는 사람인데, 그게 뭐 어째서? 이 땅에서나 그러는 거지 뭐. 하나님 나라 가면 돈 많고 돈 없고 신경 안 써. 상관없어요. 어디 나는 막 거울 볼 때마다 이런 코를 보고, 이 코를 조금 올리면 나는 완벽한데 막 그러면서 이렇게 거울 보고 맨날 한다고 해봐. 한다고 해봐. 그러면 내가 천국 가면 코를 어떻게 바꿔줬으면 좋겠어? 날큼하고 막 이렇게 이쁘게. 근데 천국을 갔더니 진짜 코가 이렇게 와 세워졌네. 근데 그걸 보고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신경 안 써. 천국 가면 그런 신경 안 쓴다니까. 네가 개털 모자를 썼네, 면류관을 썼네, 별로 신경 안 써. 천국은 그런 신경을 쓸 일이 곳이 아니요. 눈이 크네. 이렇게 눈이 막 왕벌만하게 돼도 천국 가면 신경도 안 쓴다니까.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이 땅에서나 눈이 크네, 쬐까나네, 코가 들렸네, 났네, 이렇게 신경 쓰지. 여러분, 내가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냔 말이에요. 생명길을 지나간 다윗이 갖게 된 기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인 거죠. 이 기쁨은 고난을 이미 덮어버린 거예요. 괴로움을 덮어버린 거죠. 이 기쁨이라는 것이. 결코 고난도 괴로움도 이 기쁨을 없앨 수 없어요. 무너지게 할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이 기쁨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배하는 것이죠. 이 평안이에요. 오늘 시편 4편 8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지금 잠이 오겠습니까? 누울 상황입니까? 열심히 뛰어다녀도 좀 부족한 상황이죠. 다윗은 이 평안히 눕고 잔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다윗이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 나는 잠잘 수 있어. 지금 자고 있어.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그 근거가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안전하니까 누운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안전하지 않은데, 잠잘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눕는다는 거예요. 나는 잘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셨기 때문에 나는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워질 때,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네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을 지나간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아니네. 이게 여호수아에게 했지만 이게 여호수아한테만 한 게 아니야. 너들이라고 한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니까 생명의 길을 지나는 대가를 내가 얼마나 치는지 몰라. 그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떠나냐?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냐?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평안을 준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살아라.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평안의 조건이 아니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평안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네 안전을 책임진다.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눕기도 하고 지금 벼락치고 난리인데도 눕고 자는 거예요. 저는 6.25 전쟁에 있는 전쟁 당시에 그런 이런 사진이나 이런 영상들을 제가 보는 일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 피난길에 막 보따리 온 지게에다가 구루마에다가 막 소에다가 끌고 막 피나는 길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뒤에는 북한군이 막 지금 쫓아서 내려와요. 다리가 끊겨버렸어요. 폭격 때문에. 얼마나 난감합니까? 근데 그 강을 아이들 손에 끌고 업고 지나는 거예요. 사방돼서 여기저기에서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막 포탄 소리가 막 여기서 저기서 막 펑펑 떠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여러분 죽을 상황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제 눈을 탁 머무르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애들 끌리고 손을 보따리 짊어 이리 지고 저리 지고 뭐 애들 손 잡고 가는 어머니 등 뒤에 깐난쟁이 애기가 있어. 포대기에다가 업고 온 애기요. 근데 그 애기가 포탄 터지고 지금 막 뒤에서 북한군 오고 난리인데 자고 있어. 늘어져 가지고 포대기가 쫙 늘어져 갖고 애기는 자고 있어. 왜 자고 있어요? 애기는 포탄 그거 신경 안 써요. 애기는 뭐만 신경 써요? 우리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지나간 성도의 너를 내 자녀라 칭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의 안전을 이제 내가 책임진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갑자기 취소가 되고 없어져요? 하나님 떠납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아플 때도 하나님과 함께 지금 가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그런 거 가지고 또 속상한데 아이고 그럼 집어쳐버려라.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한다. 그 아픔을 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진행하시잖아요. 통행하시잖아요. 우리를 보장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있지 않아요. 생명의 길을 지나간 성도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데서 오는 평안이에요. 시편 121편 5절과 8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도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평안이 흘러오고 그 평안이 자기를 지배하고 살게 한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저 이제 그림을 좋아하지만 그림을 잘 그리지는 않아요. 못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유화를 그려본 적은 없어요. 뭐 수채화 이런 건 잘 그려봤죠. 그런데 이제 유화 그리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유화는요 이렇게 색깔을 섞어서 쓰는 게 아니고 색 위에다가 색을 또 덧입혀요. 이렇게 위에다가 덧대 이렇게 덧대서 또 덧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풍경화를 그린다 그러면 풍경 전체가 여름이다. 여름을 지금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도화지 전체에다가 여름을 상징하는 약간 푸른 계통, 옅은 푸른 계통을 먼저 전체에다가 싹 발라요. 유화를 다 칠해.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무도 그리고 이렇게 구름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화는요, 그 물감이 막 층층이 쌓인 거야. 이게 그림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생명기를 지나는 성도들은 인생 전체가 이제 새로워졌잖아요. 방금까지는 누구누구의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과 딸이었지만 생명기를 지나는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새로운 역사의 배경이 뭐냐? 평안과 기쁨이라는 배경이 깔립니다. 이렇게 쭉 깔려요. 평안과 기쁨이라는 배경이 쭉 깔리고 혹 예를 들자면 내가 나주병원 가서 병동에 누워 있는 그림이 그 위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은 바뀔지 몰라도 평안과 기쁨이라는 배경은 결코 바뀌질 않아요. 이게 저력이잖아요. 우리가 눈물은 나는데 내 마음은 기쁜 거예요. 내 인생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것처럼 내 얼굴은 찌그러져 있는데도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이게 성도잖아요. 예? 안 운다는 게 아니에요. 우는데 마음은 평안은 깨지지가 않아. 내 인생은 고통스럽지만 이 기쁨이 없어지질 않은 거예요. 잠깐 내가 그 고통 때문에 막 주저앉을 것 같은데 좀 생각해 보니까 이 기쁨이 결코 없어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기쁨과 평안이에요. 이 구원받은 성도,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를 지배하는 감정은 바로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근거 없는 모략을 당하기도 하고 애매한 오해를 받기도 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떨 때는 병들어서 나약해지고 내 인생이 이제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는 기쁨과 평안이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쁨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평안과 기쁨을 누구든지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누구든지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시지 않겠어요? 어떻게 안 주냔 말이에요. 저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못 받은 이유가 어디 있냐면 자기에게 있어요.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10년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10년 교회 다니는데 믿음 없기를 원하셨겠어요? 얼마나 많이 믿음 주실 만한 기회를 그에게 제공하시고 인도해 주셨겠어. 근데 안 보여. 딴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관심이 딴 데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손이 보이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원하지만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나에게 있어요. 착각 속에 사는 성도,
하나님이 손 내밀어 내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그 손을 뿌리치고 오히려 그 손을 보이지도 않고 세상의 손만 더 잘 보이는 그런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평안을 필요로 하면서도 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과 평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시간 기쁨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뿌리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족해서 못 주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든 기다렸다가 채우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믿음과 은혜가 다시금 모든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